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계속해서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어연준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벌써 초에 세계의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가짜 불이긴 하지만 이 불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증명해 가면서 강림절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림절을 보내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세상에 증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요, 평화를 주셨고요, 기쁨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다면 그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증명하면서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그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이 강림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진 않지요. 그러나 이 절기 때 한번 그 이미 주신 축복의 열매를 증명하면서 나가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적인 근시안의 이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희망의 훈련을 하는 거지요. 평화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의 삶을 공격해오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하여 참된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기쁨은 어떨까요? 날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이 와요. 또한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러나 이 강림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순간 오는 기쁨을 쟁취하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은 어때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용납하게 되는 절기. 도저히 사랑하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어느 순간 품어지는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해피 버스데이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바꾸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된대요.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한자인지 아시죠? 신천지가 됩니다. 새 신자, 하늘 천자, 땅 지자. 그래가지고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놀라운 의미인데 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왜곡해서 쓰는 아주 악한 단체들이 있죠. 이단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 이 새 하늘, 새 땅, 신천지라고 하면 자꾸 그분이 생각나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단체들이 생각나는데 오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께로부터 다시 창조된다고 고백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줘 봐주시겠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자세한 묘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또한 요한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을 오늘 화면을 보면서 표준 세번역이죠.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신대요. 그러면 이 창조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삶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이것을 창조하는 날에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어떤 지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완벽한 환경과 나라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요. 이사야서 65장 24절과 25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표준세번역으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데요. 상상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죠. 저희 아이들과 늑대가 풀을 뜯어 먹는 거죠. 저만 지금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상을 해보나요? 사자가 여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쥐풀 막 뜯어 먹고 되새김질도 하지 못하는 그 사자가 그 여물을 씹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흙으로 먹이를 삼고,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적대 관계의 감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 이 뱀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잡아먹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신 그날은 모든 적대의 감정이 사라진대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과의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의 관계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원수가 없고 다 친구이며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는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나는 거룩한 산에서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게요, 조인이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모든 환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의심하지 않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이 하루속히 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즐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늘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그때는 주일학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찬양으로 항상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길 원하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은 한번 오늘 불러보십시오. 참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사입니다.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해 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찬양합시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장문사님 옛날 기억나시나요? 이 찬양을 불렀던? 네, 왕성도님께서도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게 제가 현준 형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이게 외국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외국 민요의 곡에 가사를 덧붙인 것 같은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장난기로 말씀드리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치면 그것이 좋을까? 뱀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이는 재밌어서 막 이제 뱀을 갖고 노는 건데 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찮을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일까? 장난스럽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도래하는데 그 도래하는 그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서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요.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요. 얼마나 이 로마 정권의 핍박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래서 그가 많은 핍박을 받고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서 유배지에 처해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감이 몰려올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고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이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요한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말을 잘 듣고 기록하여서 똑같이 나를 믿고 너와 같이 지금 나를 믿는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이유 하나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너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한 이야기를 잘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힘들어하고 있는 요한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죠. 잘 이기고 견뎌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두고요. 또한 우리 미래에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미에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또 약속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요, 아주 힘들어하고 소망이 없는 밤모섬에서 뭐를 바라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게 물려오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남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신부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 또 오늘날의 이제 신학적인 관념을 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하시니 참 좋구나. 여기서 새 하늘에 이 새롭다, 이 새 신자는요, 새롭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예요.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단순히 무언가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이, 새 땅이 있다면 헌 하늘과 헌 땅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모습들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전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즉 믿을만하다는 거죠.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상황을 지속하게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업앤다운 있잖아요,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뜨거운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좋은데 또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에 넘어질 때는 또 이제 주저앉고 말아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업 상태에 있을 때 하늘에서 주어지는 이 평안함을 잠깐 누리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맛보기로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요. 그 맛보기를 딱 맛보고 천국이란 이런 곳이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곳이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모함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 악함 가운데 도저히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그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고 지워지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천국을 누리기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그 환경의 쓰나미에 휘말리고 말아요. 나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알고는 있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하지 말래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넘어지게 된대요. 육신의 잣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저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고작 몇 초 앞을 내다보는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우리의 예견입니다. 어제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참 똑똑하고 또 많은 정보들로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지나요? 만약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린 여기 지금 아니지요. 벌써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겠죠. 여행 다니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투자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플러스가 되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생각했던 가정을 꾸리고 무거워지네요. 점점요. 네. 내가 생각했던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승진하고 여러분 내 계획대로 다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미래는 미래의 1분 1초 하나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잣대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요. 육신의 잣대들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려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수히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지만 제가 내리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대한민국, 남한, 이 한반도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영역 속에서 살게 돼요. 그 말씀이 펼쳐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지역에 살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즉 그리스도 안에 거했더니 우리 가정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의 직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제가 주중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학생들이 다 자기네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한대요. 교장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학교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학교로 만들고 싶어서 기도 모임을 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목사님이 아주 유머러스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장도 학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텐데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학생부들은 어떻게 된 것이 교장 선생님보다 더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울증에 걸린 또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자꾸 세상의 질서, 여러분 세상의 질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때로는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야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해요. 어떠한 사람을 밟아야지만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편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저는 이런 제하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 실상 더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물질을 위해, 물질이 그려주는 그 청사진을 위해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탐욕과 탐심이 몰려올 때 아파지잖아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아픔과 희생을 이 세상 가운데 강요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점점점 천국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한 사람, 오늘의 설교의 말씀대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이 넓어지는 역사가 강림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천명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새 것이 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큰 충격과 아픔에 빠지면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그 아픔과 상처가 현재의 상황은 아무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그리고 확실히 보래요. 주목하래요. 무엇을 주목합니까? 새 것이 된 나 자신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새 것이 이미 이루어졌던 그 영역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감정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겨냅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자꾸 주님 안이 아닌, 주님 안에가 아닌 여전히 나의 생각에 갇혀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 바뀌려는 고착되어져 있는지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두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시간 결단 기도할 텐데 여느 때와 같이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며 실천합시다. 주님, 혹시 내가 육적인 눈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늘 그것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으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니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다 물리치고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